오늘 본문은 나훔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서부 영화 중에 쉐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나쁜 총잡이들이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악당들은 사람들을 마을에서 쫓아내어 그 마을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쉐인이라는 총잡이가 길을 가다가 잠시 동네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그 마을에 머물면서 쉐인은 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들의 일에 상관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악당들을 물리쳤습니다. 악당들의 죄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꼬마가 멀리 떠나는 쉐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쉐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쓸쓸히 떠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쉐인은 앞으로 그 마을이 평화롭게 잘 살기를 바라며 또 다른 악당들을 무찌르기 위해 떠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당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 악당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 살게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민족을 혼합시켜 민족의식을 상실하게 만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침공하려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아수르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왕과 전 국민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때 아수르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 이웃 나라를 침략하면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과거 100년 전에는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심판을 피했지만 이번에는 회개하지 않자 나훔을 통해 다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하나님은 세 가지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첫째,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은 멈춤,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의 존속이 끊어짐을 말합니다. 더 이상 아수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도록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철저히 멸망시켜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기 싫은 요나를 억지로 보내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금방 심판하시지 않고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 나훔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만약 나훔을 보냈을 때 요나 때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분량이 찾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과 같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430년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때가 되도록 돌이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자비를 거두셨습니다. 믿는 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역경이나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리 물질이 많고 힘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1절에서 죄를 범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기를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 있으면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100 마이너스 하나는 0이고 0 플러스 하나는 100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수르를 심판하실까요? 둘째, 내 신들이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이 말은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도 함께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아수르, 이시타르, 아다드, 샤마시 그 외의 하위 신들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을 멸하심으로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헛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의 신들을 치셨습니다. 애굽의 하늘, 땅, 물의 10신들을 차례대로 제압함으로 당신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을 멸하시는 것은 당시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나라와 나라뿐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도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패한 나라의 신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자기 신전의 창고에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수르가 믿던 우상들을 치심으로 참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승리를 보여주시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겨서 만든 것이든 부어서 만든 것이든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간의 사상이나 관념, 이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우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여 엉뚱하게도 자연 그 자체를 신으로 여겨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 바다, 자녀 등도 신으로 섬긴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이뿐 아니라 피조된 모든 것은 그 자체를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피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되지 않은 것만이 참 신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되지 않은 분은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아수르를 심판하실까요? 셋째,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 말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은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의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이 전혀 없으면 지금 당장 아무리 물질, 명예, 권력이 있더라도 절망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소망이 없는 삶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안개와 같습니다. 곧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뜻이 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 포로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소리 없이 죽었습니다. 이때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은 달랐습니다. 살 소망을 가진 자는 긍정적으로 살았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자들 중에도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많은 반면에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포기하고 절망했으며 이런 자들은 거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믿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현실을 극복할 수 없고 공허합니다. 또한 소망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맹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환경에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유를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필요에 의해 구입했던 물건도 쓸모가 없으면 버립니다. 혹은 고장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쓰레기로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쓸모가 없으면 쓰레기처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창조 목적에 합당치 않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힘을 주셨을 때에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 배만 채웠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자 하나님은 다시 그 주신 은사를 빼앗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 2, 1 달란트를 주었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한 자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달란트는 나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달란트는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거두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쓸모없게 되어 버리움을 당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여기서 명령한다는 것은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 여호와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굳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히시는 것은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은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실하심의 보증은 과거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확실히 믿을 만한 보증수표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이어도 자연현상을 거슬러도 사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경에 약속하신 복,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복과 은혜를 세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명예, 권력으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우리의 최고의 복과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세상적인 복과 은혜는 덤으로 여기고 더더욱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심판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유다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 화평은 유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하는 자의 발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자를 의미합니다. 전령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마라톤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광야에서 그리스가 침략해온 페르시아군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때 그리스군의 한 병사가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노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죽은 병사는 전령자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전령자로 비유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령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든지 어렵든지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되든지 전령자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병사처럼 때론 목숨을 바쳐서라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시고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첫째, 내 절기를 지키고,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된다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신을 더 잘 섬기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둘째,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것은 약속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오랜 시간 아수르로부터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것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명령한 이유는 인간은 신실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절기와 서원을 지킬 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에서 상대를 위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당신과의 언약 가운데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함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한 그 이상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의무, 즉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 행함으로 신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망조차도 끊어지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의 자비와 국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심판은 한편으로는 유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은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와 순종은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역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뵙기를 즐기며 순종으로 구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에 충실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